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종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들을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틀 깨트리고 새 틀로 응답받은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모든 강한세가 무너지는 축복의 응답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과 전도는 전부이다. 기도 가운데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며 기도가 되어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면 좋다. 그럼 다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집중이 됩니다.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럼 다 예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에 중요성을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보가 직접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하며 24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25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응답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잡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37에 대한 응답은 그냥 성교가 아니고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종합적인 결과가 237입니다. 237 응답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우리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 응답을 받게 되는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잘 모르잖아요. 누가 이 응답 받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38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론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맞춰야 되겠다. 마음먹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여기에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결론 내시겠지만 더욱 확실하게 이 영원한 언약 시작 138의 결론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결론 난 자는 그냥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중이 잘 안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집중이 잘 안 되느냐? 하나님 은혜로 138 복음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집착하고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 내가 복음이 집중이 안 된다. 나는 복음의 결론이 안 났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142와 같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 25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로 주일해 버린다 하겠습니까? 237 응답받으라. 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며 학교 다녀야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해서 세계복음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응답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서 1장 한나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모든 물질의 축복을 더 바라지만은 한나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나가 복음의 길로는 안 되고 복음에 집중 안 되고 하나의 능력 받지 못하고 2, 3층 응답받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을 수밖에요. 그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큰 응답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 하여금 이 영원한 은혜를 깨닫고 올바른 응답 받으라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없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을 불구하고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돈, 세상것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던 것, 돈, 명예, 성공까지 있어 만족이 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응답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응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 하나만 딱 머리에 각이라고 돌아가면 오늘 종일 투자한 그 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깨닫고 육신의 문제에 잡힌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셔틀로 응답받은 한나가 된 겁니다. 나에게 문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깨뜨리라고, 그리고 셔틀을 갖추고 새로 응답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문제에 잡힌 예틀을 깨뜨리고, 다 같이 없어요? 시작. 육신의 문제에 잡힌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셔틀로 응답받은 한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셔틀을 갖추고 응답받은 한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른 아침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 앉아서
그리스도를 잡고 하나님 예배드린다. 그건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가 138, 24, 24, 25 영혼이라는 응답 속으로 주여 오직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리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권의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그 있죠? 서론 1번에 서론 3번 끝에 시작.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138 언약 붙잡고 오직 집중 속으로 24일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거 없습니다. 주여 저 사람에게 저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임해 가지고 하나님 주권적인 시간 배건돼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옛 틀을 깨뜨려 버리고 새 틀로 영원히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갇힌 옛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본론 1번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의 문제, 한나가 가진 옛틀은 하나님이 주셨다. 뭐 아무거나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조건인 옛틀에 갇힌 한나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간 겁니다. 때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코너로 몹니까? 사면적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면초가 딱 갇혀가지고 위로만 바라볼 수 없는 위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인나이는 아들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하나님이 막은 거란 말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10 아들보다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나는요 육신적으로 많은 응답 받았지만은 진짜 한나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모든 쾌락 누리니까 와 좋다 좋다 하는데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이 무슨 말이죠? 붉은 비단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거기 만족한단 말입니다. 거기 만족한 부자는 저주받아서 지옥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만족해서 아 감사하다 아 좋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을 가지도 명예를 가지도 성공을 해도 뭔가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을 보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인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모르고는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살려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인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냐? 이 세상에 진짜 답이 없고 정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좀 예틀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왜 그렇지? 왜 저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깨뜨린 한나. 자, 이스라엘 시대에 그 전에 1244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BC 1406년부터 BC 약 1050년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까지 12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정치, 판결, 모든 권한을 사사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지만 그 사사가 다시 죽고 없으면 다시 죄악 속에 범죄해서 고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 이랍니다. 시대적 상황, 언약과 흑암의 반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면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사사가 세워가지고 언약이 회복되면 그들은 또 다시 잠깐 동안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게 되면 다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때 깨닫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부려가지고 응답받게 하고, 그러면 또 타락하고 이런 역사가 12사사 동안 지속됩니다. 아, 저것들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그렇지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아, 괜찮구나 하고 오직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서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상태에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1사 2사 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괜찮다고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타락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입니다.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운명이라.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한나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내 아들 하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가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영적 암흑기 속에서 계속 흑암이 뒤덮이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한나가 부인나와 같이 자식이 있고 남편 사랑을 받고 했더라면 이거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시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만족이 없도록 하나님은 한나를 코너에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고 완전히 사면초에 몰리고 코너로 몰렸다. 그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져서 시대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 그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요, 이 약간 몸이 좀 불편한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까요, 내 주변에 전부가 다 환자라. 이 시대가 병들고 있구나. 내가 안 그러지 모를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뿐 아니고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언약 없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깨닫게 된 하나님 은혜거든요. 한나는 이것을 딱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요, 언약의 백성인 자신이 육신 문제에 걸려서 육신적인 기도에 집착할 때가 아님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지? 아들 하나 구하면 뭐 할 건데? 한나가 그걸 잘 발견하거든. 그래서 한나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시대 살린 나시린을 나에게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을 풀어줄 그 아들이 아니고 흑암 제사를 살릴 나시린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이 아니고, 여러분, 명예가 필요한 것 같지만 명예가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것 같지만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진짜 나와 이 시대와 우리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한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누리고, 그가 복음이라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고통 속에 있구나. 그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복음과 전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 하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복음과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왜 먹고 사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내 생명이 인장되어야 되느냐? 복음 누리고 그 복음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 모든 초점은
전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도에 대해서 별 의미가 가치고 생각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찍 지금 가는 게 나지.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은 전도 관점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뭐 인기적으로 괜찮다, 어쩌다, 저 사람 인간이 왜 저래? 뭐지? 그게 아니고 전도 대상으로, 여러분, 전도 대상으로. 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다 보더라고. 왜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전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틀을 깨뜨려 버렸어요. 내 하나 건강하고 내 하나 잘 살고 내 자녀를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가 답이다. 전도가 답입니다. 우리 하성이하고 하성이 친구하고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계 최고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줄 거다. 전도가 답입니다. 전도가. 여러분과 제가요, 전도 몇 명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전도의 방향 맞췄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전도의 방향 맞추고 싶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매사에 보는 눈이, 속된 말로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막 눈이 전도 관점이다.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 관점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하나님 은혜로만 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전도 관점으로 보시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현장에 왜 보냈겠습니까? 그리스도 누리라고, 자신이 제자되고 또 다른 제자 찾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 새내기들, 성준이하고 우리 은비, 그 현장에 제자 세우기 바랍니다. 다 눈을 거기에 보면 여러분 최고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뜨려버리고 한나는 진짜 새 틀로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틀을 갖추려면 기도 제목을 바꾸라.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을 바꾸자.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해답 없어 방하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한나는 깨달았어요.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자신의 현장과 현장의 답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하나님 언약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언약에 오직 집중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맨날 진리를 짜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 분이 나를 대적할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맨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던 이 한나가 완전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명예와 물질과 성공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초반에 집중하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진짜 한나가 받은 응답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뭐냐? 한나가 기도의 제목을 딱 바꾸니까, 한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제일 먼저 한나에게 온 것은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이 왔지요? 사무엘상 1장 17,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맨날 먹지 않고 밥 투정하면서 질질 짜던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마디로 한나는 뭐지요? 다 인생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얼굴 표정이 바뀐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을 살다가 딱 답을 찾고 보니까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한나에게 진짜 소원,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들 주신 게 아니고 한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받은 더 큰 응답은요, 여러분, 받은 응답이 큰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몇 년 동안 울고불고 하다가 깨닫고 나시린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듯이 처음에는 막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축복 주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싹 돌아서 가지고 입 싹 닫고 우리가 막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한나는 진짜 그렇게 얻은 아들, 그 기족 아들을 갖다가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애기 받을 많지요. 젖대자마자 그 아들을 갖다가 교회 갖다 바친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응답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이게 큰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못하지만은 우리 주영이한테는 지난해부터는 너는 일주일에 용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막 누구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얼마 받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묻더라고. 그래서 진짜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답게 우리 하여정 선생님은 다 설명하더라고요.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을.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요, 과분할 정도로 그걸 갖다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헌신한다 낭비가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했지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꾸니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어렵게도 한 사무엘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아들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겨우 응답 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나와 그 아내에게 엿보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대신하게 하여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께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덤으로 여러분 플러스 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이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에라 요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진짜 헌신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론 1번 시작. 언약 가진 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계획 성취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문제도 응답이다. 진짜입니까? 앞으로는 문제 오면 불신하고 마음에 불편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 문제도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문제도 응답이구나.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도 응답이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복음과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복음과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가운데서 복음과 전도를 찾자. 그러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복음과 전도 찾지 못한다? 그것은 진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찾고 모든 것에서 전도의 문을 찾고 전도의 첩보를 누르면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 3번 시작.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구하면 덤으로 모든 것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틀을 깨뜨리고 셋틀을 응답받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 모든 문제도 응답이고 모든 문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의 세상을 보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정말 언약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복음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237 세계복음의 언약 맞추어서 응답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